오늘은 진리에 초점을 맞추라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죽은 아내의 시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이 영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이 멋진 아가씨를 통해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삶의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맨스, 남녀 간의 사랑과 인간적인 행복에 젖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을 알았던 이 주인공 젊은이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내를 보내고 나서 비로소 깨닫고 좁디 좁은 인생관을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뜨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인생은 무엇이고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생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운명입니다. 산다는 것은 태어남과 죽음의 중간 위치에 처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잘 태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답게 일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죽음과 매우 관계가 있다. 살아간다. 죽음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향해 나간다는 것이죠. 끝까지 잘 살아야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기적적인 오병이어의 빵을 먹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은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계획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 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떡을 먹으려고 나를 찾아오지 말고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계속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왕을 삼으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에 놀라서 하나 둘씩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텅 빈 들에 남은 사람들은 주님과 12 제자뿐이었습니다. 5,000명이 넘던 그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하늘로 치솟던 주님을 향한 인기는 물거품처럼 사그러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쓸쓸하고 처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수많은 표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고자 하셨는데 지상에서 지내는 동안 백성들을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삶의 용기를 주시고자 하셨는데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빈들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주님께서 쓸쓸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돌아보며 남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너희들은 가지 않겠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전했으면 주님께서 너희는 가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챈 듯이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왜 백성들은 주님 곁을 떠났고 왜 제자들은 남았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가요? 첫째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과 그 군중들이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인생의 가치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햇빛으로 종이에 불을 붙이려면 돋보기 렌즈에 초점을 잘 맞추어야 불이 붙지요. 그렇듯이 주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잘 맞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인생의 초점이 주님과 잘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 관심은 먹는 문제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서 주님의 초점과 맞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 눈높이를 맞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성경과 내 관심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과 초점에 맞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찾아 행합니다. 그러나 초점이 맞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현실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인생 성공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초점을 맞추자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에서 진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하, 이분을 따라가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인생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지만 그러면서도 종말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살고 나서 평가를 해보면 잘 산 인생이 되어야 바른 인생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려면 바른 지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죠. 그 바른 지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기적의 빵을 먹었지만 흩어져 돌아간 백성들은 잘못된 지도, 자기 중심적 지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 지도,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한 그런 지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그림과 맞지 않는 주님을 그냥 내버려 두고 미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주님이 아니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들도 약하고 어리석었지만 그들은 영원한 진리를 그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결단코 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손에 비린내나 묻히고 살았던 고기잡이 대부분의 어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1세기의 세계를 뒤엎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아울러 영원한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헤아립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과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 신앙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래야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제자들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나는 말씀으로 남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해 보면 당신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오니, 제자들은 막연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 나는 남겠습니다 말했던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말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진리의 말씀을 대체할 수, 바꿔서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 삶에서 불행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DNA까지도 치료해버리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게 질병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 성공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실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현실에 매달리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비로소 그때부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새벽 기도에 지금 약 40명 정도 나오는데 줄어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 고난주간입니다. 특별 기도회 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또 뭔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생기면 비로소 와서 기도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가를 묻는다면 그 현실의 문제는 금방 해소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치워주시겠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주 세계적 부흥,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국 로스캐롤리나 주에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있는 외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차를 아들과 함께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졸업식이 끝나면 차 열쇠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졸업식이 끝나고 아버지가 건네준 것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화가 난 아들은 그날로 집을 나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 방을 둘러보다가 자기에게 주었던 그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책을 뒤져보던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그때 그 착값과 꼭 맞는 수표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차를 선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가 원하는 차도 들어있고
더 많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길을 찾아서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의미 있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단순히 기적의 떡을 먹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군중들의 인기를 이용해서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거기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다가 40일 금식하고 난 주님을 시험할 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굶어보면 얼마나 배고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패배하고 잠시 물러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러나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군중들을 이용해서 다시 주님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으로 기적을 한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 내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여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런 기적의 떡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라, 메시아가 되라, 십자가는 내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죠. 베세다 광야에서 떡을 먹은 사람들이 했던 유혹도 사탄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치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 했던 유혹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고 사탄은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다시 음모를 꾸몄습니다. 군중들이 사라져버리고 12제자만 남았을 때 사탄은 제자 중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사탄은 항상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떠나간 다음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유다는 주님이 다윗처럼 강한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이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나의 약점을 쳐들어와서 나를 시험 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곧 진리의 문제입니다. 열심의 문제도 아니요, 헌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단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열심입니다. 헌신도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과적으로 잘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요즘 혼합 종교가 유행입니다. 얼마 전 한국 부산에서 종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 혼합 행위였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인 것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도 여럿이라고 가르쳤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선택만으로 부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생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듣고 훈련받고 그대로 사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듣는 것을 이처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일수록 무조건 믿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커다란 모순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존재가 흙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취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요, 도자기하고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영생과 말씀이 결합되어지지 않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영생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눈높이를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적으로 응시해 초점을 맞춰야만 됩니다. 주님과 초점이 맞지 않으면 영적 시야가 흐려집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를 모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정확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과 눈높이를 맞추고 똑바로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